지금까지 몇 년 동안 조슈아 자이스가 예언했던 내용이 지금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되짚어보는 예언의 회고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던 특정 자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 셧다운이 동시에 닥쳐올 또 다른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완벽한 폭풍처럼 보이는 충돌을 실제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셧다운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세상 안에서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계시다는 영적인 교환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게 될 것이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아온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믿는 자들 중에서 하룻밤 사이에 100만 장자가 되는 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산을 잃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 계획을 주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에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다면 이미 곤란에 처한 것입니다. 돈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직장을 자신의 공급원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 또한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미국의 직업시장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용률이 높다고들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기업들이 아니라 또 다른 대규모 해고의 물결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창의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님의 혁신에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내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 전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해 사랑하는 점 중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따라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이나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몇 걸음 앞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괜찮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아주 큽니다. 지금 널리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매우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I와 또한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온전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시와 방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시스템에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두 번째로 긴 셧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트로에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시기를 두고 받은 예언의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 우리가 처한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저에게 이 시기에 대해 말씀하셨고 저는 이 시기를 앞두고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지금 이 예언적인 지시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풀어 설명드리려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해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끊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 줄에 설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실제로 음식을 나눠주는 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역이 하고 있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일원이라면 이번 주에 우리가 요셉 창고를 시작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부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정부 직원들이 있습니다. 꼭 워싱턴 DC에 살아야 정부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 직원들도 있고 끔찍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레이트 리셋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의 대재설정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제가 세속적인 세계에서 대재설정이라는 용어를 듣기 전에 2019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기에 저의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언적 전망을 하기 전이었고 리셋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모든 것이 재설정되었습니다. 그 몇 년 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대규모 리셋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리셋은 모든 시스템에 동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한 번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 재정 시스템에 대한 리셋이 있을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과 그 운영 방식에도 리셋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리셋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 말을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지겨워했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것을 전하라. 사람들이 다가올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기에 들어섰을 때 아직 2020년이었습니다. 이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뒤흔들 기술 붐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예언을 선포했고 그 말씀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그것을 매우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와 함께 그 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로 인한 해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AI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하든 받아들이고 싶지 않든 관심이 없든 상관없이 나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바위 밑에 숨어 살 수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나이가 몇이든 어느 세대에 속해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균형 잡힌 관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AI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감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일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시점에 이르기 전에 경제에서 일어날 일들 중 많은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로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해체되고 있으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로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술이 더 정밀하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공장과 산업, 시스템의 운영 방식이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의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일의 양면을 모두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공지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잘 알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며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해 멀리합니다. 하지만 제가 곧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이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에 맞아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 그리고 18절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논의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이 논의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을 공부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종말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해 부족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왜곡되고 오해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해 왔고 하나님께 구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예언적 통찰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에서 AI와 짐승의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장을 따로 썼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AI의 사용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은 수술이나 의료 사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는 AI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짐승이라는 단어를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짐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이온 또는 테이오논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짐승이나 야생동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생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와일드 띵에서 띵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사용되면 어떤 객체나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지능과 권력, 지배력을 가진 존재나 시스템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에 대적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즉, 지능과 권력, 지배력을 가진 존재나 시스템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AI 붐 속에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업로드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깨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 벽 안에서 소리치고 춤추고 우리가 늘 해오던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마친 후에는 이제 우리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의 시스템 속에 씨앗처럼 심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이 새로운 시스템 속으로 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심겨질 것입니다. 번성하기 위해 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심겨질 것입니다. 배움을 위해 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두운 곳에 빛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업로드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깨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 벽 안에서 소리치고 춤추고 우리가 늘 해오던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마친 후에는 이제 우리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의 시스템 속에 씨앗처럼 심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이 새로운 시스템 속으로 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심겨질 것입니다. 번성하기 위해 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심겨질 것입니다. 배움을 위해 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두운 곳에 빛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에 너무 집착하여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스템 안에 사명 때문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받아들인다고 말할 때 그것은 기술의 붐을 싸워서 막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기술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불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술과 협력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있으면 그것은 악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손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불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줄타기를 하듯 균형을 잡고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시대, 모든 시기를 살펴보면 동일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인도로 세상 시스템 안에 심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업로드되고 있던 시스템은 이집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세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학 분야에서 최첨단이었고 당시의 기술에서도 최첨단이었습니다. 철과 다양한 금속을 다루는 기술에서도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셉을 그곳의 높은 자리에 두셔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셨고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에스더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시스템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 시스템 안에 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로 옮겨졌고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중보자이자 다리 역할을 하며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도 세상 시스템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시스템 안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마술사, 점성술사, 주술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시기에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꿈의 해석을 알 수 있도록 위치되어야 했고 정부와 국가에 예언적 지시를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을 보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바벨론에 배치되었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배치된 이유는 예레미야가 주었던 70년의 예언이 끝나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들의 일정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것이며 그 후에는 반드시 풀려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해방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일으키십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짐승의 뱃속에 두십니다. 그를 그 한가운데 두시고 그를 중보자로 삼으십니다. 높은 자리에 두시고 해방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다니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는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금식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년 사람들이 다니엘 금식을 합니다. 흑인 교회든 백인 교회든 다양한 교회에서 다니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왜 그는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다니엘 금식은 종종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본토로 다시 돌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민족을 위한 중보였습니다. 진정한 다니엘 금식과 중보는 결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지역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을 위한 금식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전환시키실 때,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때 다니엘은 중보자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다니엘, 에스더, 요셉의 삶에서 보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깊이 읽고 연구해 보면 제자들도 자신들이 포로 상태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실제로 수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 그리스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속박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정부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시스템 안에 심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명을 위해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와일드 띵, 헬라어로는 짐승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 이 짐승의 시스템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리셋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리셋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리셋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연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산업들 속에서 우리의 기술들을 연마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를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이 사실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직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전기 기술자, 배관공, 기술자 같은 직업들이 이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AI가 당장 침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AI가 점령하게 될 산업에 대해서는 컴퓨터 공학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코딩을 배우고 AI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AI가 부상함에 따라 AI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AI 관련 분야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새로운 물결입니다. 그리고 이 리셋은 단지 기술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서양의 여러 국가들이 희귀 광물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은 현재
많은 희귀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칩과 반도체, 다양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부분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려는 일과 대통령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AI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미국의 경제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거의 미국은 생산국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공장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외주화했고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은 많은 공장을 인수했고 생산국이 되었으며 우리는 소비국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것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희귀 광물 전쟁은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이 희귀 광물들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광물들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부품, 광물, 금속 등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우리는 이미 이러한 기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현재 상황을 설명드렸으니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상황의 배경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청지기가 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고발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부자는 청지기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너의 청지기 직무에 대해 설명해 보아라. 너는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3절에서 청지기는 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무를 빼앗으려 한다. 나는 땅을 팔 수 없고 구걸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배운 기술만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시간도 없다. 땅을 파는 법도 모르고 길가에 서서 돈을 구걸할 수도 없다. 그리고 4절에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직무에서 쫓겨나면 그들이 나를 자기 집에 받아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주인의 고객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인의 고객들과 잘 지내서 그들이 나를 받아주도록 하겠다. 이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5절에서 그는 주인의 모든 채무자들을 불러 말합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빨리 계산서를 가져와서 50으로 적으십시오. 즉 그는 당신이 빚진 건 알지만 장부에 적힌 금액을 바꾸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부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밀 100마리입니다.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계산서를 가져와서 더 적은 금액으로 적으십시오. 8절에서 주인이 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 청지기는 의롭지 않았고 전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롭게 행동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에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매우 영리하게 행동했다. 비록 내 마음은 부정직하지만 너는 이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쫓겨난 후에도 그들이 자신을 받아주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은 매우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더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속이고 사기치고 훔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영리하고 사업에 있어서 매우 민첩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의롭고 정직하며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부정직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음흉하게 행동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사업에 있어서 너희보다 더 민첩하게 행동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사업가인데도 계속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그냥 이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이것은 사람들이 돈 주고 사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들은 영리하고 사업 감각이 있으며 자신이 속한 시스템과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밀려날 위기가 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물론 그들의 방식이 항상 정직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임수나 부정직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때로 너무 조심스럽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활용해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언자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경고해 줬는데요? 누가 미리 말해줬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경고와 지시가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이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말했지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어떤 예언자에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억나. 그거 들었어. 좋은 말씀이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와, 정확했어. 저 사람 진짜 쓰임받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예언자를 우상처럼 떠받들며 이 사람은 정확해, 저 사람은 별로야 하며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정확하네 라고만 말합니다. 이건 내 예언자야. 저건 내 목사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실천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장 높은 형태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들은 말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언자가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세상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울면서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안 알려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준비시켜주지 않았어요. 라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예언자들을 보내 경고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앉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의 자녀들은 연구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사업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곧 사라질 거야. 이제 이걸 접고 AI 시대에 수요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겠어 라고 말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의 지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일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건설해야 합니다. 손 놓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때로는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에 개입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식도 주셨습니다. 인내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잃고 사업을 잃고 차를 압류당하고 집을 잃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정말 끔찍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한 발짝을 내디디고 실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여, 지금 우리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준비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지금 시험대에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가 지시를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시간에 말씀하고 계셨고 예언자들, 목회자들, 리더들, 사도들을 통해 끊임없이 지시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일하기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연구도 하기 싫어요. 그냥 누가 나 대신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싫고 그냥 누가 돈을 내 손에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교정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뭔가 그냥 제 손에 떨어지게 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분명히 저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빈 털터리입니다.
누가 저한테 돈을 줄 건가요? 누가 수표를 써줄 건가요? 어디서 그 수표가 올 건가요? 라고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시간 동안 아이디어는 제 안에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이미 제 안에 있었고 저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예언자들과 리더들을 보내어 제가 이미 받은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것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진짜로 화가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의 말씀도 듣기 싫어졌습니다. 지난번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무슨 예언이야? 나한테 예언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충격을 주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만일 내가 나를 믿었다면 준비했을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경험한 가장 큰 리셋 중 하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경험한 가장 큰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문 앞에 앉아 우리가 여기서 죽을까 아니면 일어나서 움직일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서 행동할 것인지.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연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수요가 있을 산업들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합니다. 그 정보는 이미 곳곳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고 준비하고 실행할 차례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AI를 활용하십시오. 챗봇이나 구글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떤 산업이 새로운 AI 시대에 수요가 있을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누군가 댓글에 전환이라는 단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핵심 단어는 전환입니다.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뒤처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의 휴거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단어는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 등장하다,
현현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역사적 시대로 넘어갈 때마다 아포칼립시스가 발생합니다. 해체가 일어나고 다시 등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일부 사람들은 뒤처지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시작될 때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직장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앞으로 올 일의 존조이며 진동입니다. 정부 셧다운을 넘어서 셧다운 이후의 시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리셋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백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창의성과 독창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추진력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직장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정부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1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위적인 기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조작에 의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들의 조작과 개입으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식량이 보급되지 않고 부족해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시기도 올 것입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약을 살 수 없는 시기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기도하고 일할 줄 알았던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땅을 사용했습니다. 심는 법을 알았고 수확하는 법을 알았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어떻게 일구는지를 알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을 어떻게 일구는지 모릅니다. 심고 수확하는 법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의 시스템과 편리함에 너무 의존하게 되었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약초나 치료법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린 시절을 플로리다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마당에 온갖 종류의 과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알로에를 직접 따서 상처에 바르거나 주변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지식과 기술을 다시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돌보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많지 않아요. 나는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려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사도행전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수가 지역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물론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독성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나쁜 지도자도 있고 부패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교회들 중에는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돌보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고 여러분을 속이려 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 즉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원수가 우리가 교회를 필요로 하게 될 시기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와 단절된다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교회를 강하게 공격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학교를 세우기 위해 모금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의심합니다. 정말 학교를 세우려는 건가요? 혹시 부패한 건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부패한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부패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학교를 세우려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포르노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박 산업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슬롯 머신을 몇 번 돌려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 건가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돈이 선한 목적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해서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돈이 좋은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더러운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을 의미합니다. 속여서 얻은 돈은 결국 번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를 다루기 위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동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부패를 심으면 부패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전망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한 사업가와 그의 직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직원은 주어진 자산을 낭비하고 있었고 사업가는 그에게 너는 곧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직장을 잃기 전에 그 직원은 모든 고객들에게 가서 실제로 빚진 금액을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고된 후에도 그들이 자신을 받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 그들이 너를
영원한 초소로 받아줄 것이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쉽게 말해 5달러를 속이는 사람은 500만 달러도 속입니다. 10달러를 믿을 수 없다면 1만 달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의 행동이 큰 것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가진 적은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면 100만 장자가 되어도 그들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증폭기입니다. 누군가 댓글에 돈은 증폭기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돈은 그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증폭시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면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될수록 더 부패하게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이미 100달러로 사람을 돕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10만 달러를 주실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